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5월 달에는 화평의 달입니다. 화평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화평 열매를 별로 못 맺힌 것 같아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더 많은 그런 평화의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죠. 그 평화의 터전. 그런데 예루살렘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이후에 거의 3000년 지금 역사 가운데 주인이 20번 이상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10번 이상 그렇게 파괴되고 재건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유대교와 또 이슬람, 기독교가 서로 싸우고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싸움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평화 싸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서로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이러면서 갈수록 이 세상이 평화는 멀어지고 싸움판으로 바뀌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남북이 지금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으릉대면서 뭐 톡하면 저렇게 그 로켓들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 참 양극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도 뭐 영남, 호남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저기 화개장터가 있어서 서로 좀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화개장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여야가 또 서로 그렇고 또 뭐 보수 진보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상과 논리 싸움에 온통 세상이 지금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를 보면은 싸움판 같이 오히려 그것 신문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그렇고 딸과 또 엄마가 그렇고 부부끼리 또 오늘 또 오다가 싸우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들이 아주 우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수련원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안 싸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안 싸운 거는 우리 양문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30년 우리 교회가 싸움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싸워서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싸워서 집안 잘 되는 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인민들을 위한 평화, 거짓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면 술 먹고 들어온 그 아빠가 그 잠자고 있는 딸들 그리고 부인 깨워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평화의 도구,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화를 주고 화목해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에이레네 포이오스 그럽니다. 이 말은 에이레네는 이 헬라 말로 평화예요. 이것은 포이오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를 만든 자, 적극적으로 말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평화의 도구라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프란시스코 성인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너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그렇게 살았던 프란시스코 성인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이나 또 어디 일터에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서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사람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단 진복으로 우리에게 8가지의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장론적인 원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애통하는 단계로, 우는 단계로 들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온유한 단계에 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는 이 신앙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이 철이 들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주니까 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나 드디어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합일,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가 되시고 성인이 바래,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야 드디어 어디를 가든지 그 상선 약수와 같이, 물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화평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평화의 도구로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면서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시고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이 화해를 시키시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 제사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형제와 그렇게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먼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성질이 들어온 이후에 마귀는 우리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단절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추방당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그 형과 동생이 싸움을 벌였는데 그 형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곧 마귀가 우리 사람을 파괴하는, 형제간에 이간하고 서로 그렇게 불화를 주면서 결국은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도 서로 화목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사보다도 더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노벨이 만들었죠. 자신이 그 무시무시한 그 폭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세계 평화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상을 줘라 해서 해년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터진 그런 모든 갈등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도 평화를 택해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평화를 택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기 권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손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바보처럼 때로는 양보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우대하면서 자신이 낮아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운동,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의 도구,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희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 가까이에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깨트리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컴컴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드는가? 다 평화를 원하고 가정이 평화를 원하는데 당신이 먼저 좀 그렇게 해봐라고, 일찍 들어오고 돈 좀 많이 벌어오고 말이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지. 왜 그러냐 보니까 내 눈이 숨기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군대를 몰고 군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마치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자, 바나바냐 예수냐 할 때 그들이 다들 바나바 바나바 하면서 바나바를, 바나바는 독립의용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칼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로마와 계속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정이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7월 19일 날 그 마사다 항전에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완전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평화를 원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가 이런 평화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평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군대를 몰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에 들기 쉽고,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구해야 되는가? 첫째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이 자기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곧 귀족의 의무라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솔선해서 낮아지는 이런 삶, 바로 프랑스 말로 귀족의 의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 그 미국의 귀족과 같은 장성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펜스 대통령도 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이분들이 와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낮아졌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려놨어요. 요번에 새로운 정치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서 청와대를 저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저희 성결수대에도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 앞으로 뒷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봤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평화가 그나마 조금 오는구나 하는 걸 막. 예전 대통령 몇 분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맛을 들이면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그걸 내려놓은 걸, 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금수저들이 먼저 자기를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을 귀족사회, 저 선진국들은 이걸 잘합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정신적인 아직 그건 약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준으로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이 지구에서 인류급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래서 곳곳에서 뭐 문화계나 정치계나 또 아니면 뭐 여러 다방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삼류, 그러다가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하는 걸 보면 이류 인생인데 이제 인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아들에게 재산이나 이런 걸 물려주려고 할 것보다도 그 목계라고 하는, 저 옛날에 주나라의 선왕이었던 이 목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 제가 그걸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닭.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아버지한테 받은 게 목계입니다. 목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닭싸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닭을 잘 훈련시키는 이 기성자라고 하는 그 조련사를 불러다가 이 닭을 잘 훈련시켜서 아주 최고의 이 싸움 닭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어떠냐 그랬더니, 왕이요, 아직 안 됩니다. 이 닭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 가지고 다른 닭 소리만 나라도 가서 탁 덤벼듭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훈련을 또 시켰습니다. 한 또 열흘 지나서 그것도 불렀습니다. 좀 어떠냐고 이렇게 부르니까 아우 아직 덜 됐습니다. 이 닭이 교만한 것은 조금 꺾였는데 아직 다른 닭에 대해서 그 눈에 도끼가 있어가지고 다른 닭을 보면은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지나서 보니까 아직 다른 닭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러니까 막 꼬리를 치고 소리를 질러가서 아직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일이 지나고 이제 40일이 됐을 때 왕이 부를 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닭을 딱 가지고 왔더니 닭이 다른 닭들이 울어도 요동하지 않고 또 눈에 도끼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꼭 닭은 닭인데 나무로 만든 닭처럼 다른 소리에 연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서 높은 데 마음을 그렇게 두어가지고 다른 닭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고 눈에 도끼가 빠지고 다른 닭들의 소리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목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계지덕이라 그럽니다. 목계지덕. 같이 해볼까요? 목계지덕. 그래서 삼성이 목계지덕의 그 세상적인 거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세계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가 되었어요.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그 삼성 평택 거점에 갔는데 초인류가 되었죠. 세상적인 거지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골이 땡긴다고 그러고 이 가슴에서 불이 막 후훅 타오르는 이런 수준의 사람은 아직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얘기해도 막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그 상처 얘기를 몇 날 며칠 하는 이런 수준 사람들. 직분은 높은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어린 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닭처럼 이런 사람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이렇게 성장의 단계로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교리나 진리 어떤 것을 다 합해도 이 산상수훈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것은 이 바로 곧 8단 진복입니다. 8단 진복의 바로 7번째 단계가 화평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아직도 내가 조금 뭐 배웠다고 또 뭐 좀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자기의 광치를 뽐내는 이런 수준의 삶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내치고 정죄하는 것은 아직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그것을 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계지덕과 같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억만 년을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 네가 좀 져주라. 네가 좀 손해봐라. 네가 좀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리, 내 기득권,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여기 양문교회 몇 년도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기득권을 이런 수준 낮은 인생, 언제까지 그런 싸움닭처럼 살아가요?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곧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기어이 따지고 기어이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기어이 내가 저 버릇을 고쳐주고 기어이 내가 아주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렇게 벼르면서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성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엄청난 아버지 유산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수도자로 그렇게 다니면서 늘 평화를 구했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품삯을 받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들이라든가 또 보면 막 그 가난한 그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을 가서 씻어주고 또 그분들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그런 빵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가마니를 짜고 있는데 분심이 생기니까 가마니를 그 망태기를 버렸어요. 불에 태웠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게 내 마음을 분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 때문에, 내 직위 때문에, 내 나이, 내 또 어떤 지식,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깨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리더자였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또 성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이런 삶을, 그래서 자기의 돈을 은밀하게 들여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이웃과 그렇게 잘 지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다 주서라도 저 사람에게 그런 화평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과 이런 삶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삶을 사셨던 제 스승이신 공영복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양문교회도 저희 선생님께서 지어주고 양문교회 가서 얻으라고 했는데 500만 원짜리 제가 가서 얻었는데 아우 좀 큰 걸 얻죠. 그래서 5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2천만 원을.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곧 평화의 도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바늘게 하나 들어갈 만한 것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나중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을 때 내 유익을 내 가족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동물들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셨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그렇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또 자기와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만물과도 화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꽃하고도 방언을 대물방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들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서로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통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든지 원망 불평하고 사랑과 잘 관계를 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골똘하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계속 혼자, 그렇게 혼자가 아니죠, 마귀와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마귀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저희 공영목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도 평화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저 싸움닭들처럼 이 세상이 온통 비뚤어지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거기에 이념이 맞지 않고 또 지역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치고 싸우고 뺏고 고발하는 무서운 싸움터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주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화목의 길,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집착과 교만을 버리고 포용과 겸손으로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도 그 목회지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